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찬송 여러 드리. 남이 떠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세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신약성경으로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구원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죄를 아예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셨다는 것은 뭐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죄를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은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를 알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런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인인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왕은요 1만 달란트 한 6조 원을 뭐요? 빌려준 거죠, 그렇죠? 빌려준 그런 이제 왕이 그만큼 돈이 많은 왕이죠. 그 왕은 뭘 몰라요? 빚을 몰라요, 그렇죠?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돈을 막 빌려주기는 하지만 그 자신이 빚을 져본 적이 없는 거죠. 빚을 모르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빚이 그렇게 가득한 자가 그 왕에게 와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왕이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종을 대신 떠안습니다. 제가 손해보는 거죠, 왕이요. 손해보면서 그래 내가 없는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이제 그 종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은요, 1만 달란트 그 종이 빚진 것을 그 왕이 떠났다고 해가지고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어도요, 왕은요, 물론 손해보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해가지고 왕이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그 죄의 형벌의 사망으로 다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로워졌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의인 그 자체가 된 건가요? 그거 아니죠. 우리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요. 그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불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의롭다라고 우리가 불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요 완전한 의인이 되어진 것은 흠도 하나도 없는 죄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의인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고요.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형벌받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자녀를 입양하는 것과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부모, 입양인 부모가 그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호적에 올리고요. 그 마음으로 또 내 자녀야, 내가 마음으로 낳았어. 정말 사랑해주고 그 자녀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의 자식이죠.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고요. 그렇게 이 호적에 올리고 아끼고 또 돌봐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낳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낳은 자녀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자녀로 생각하고 모든 사랑을 쏟아붓지만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혀 죄도 없는, 죄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시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가 있는데,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게 되어지나요?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구원파들도 그러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뭐에 완전히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그런 의미를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의 자격을 얻었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우리 그 자체가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늘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뭐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맞아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의로운 것보다는 악한 것들이 더 많음을 깨달아고요. 철저히 나를 낮추고 또 겸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당당하게 그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나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선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요.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고요.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늘 그 입에서 뭐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물 흘리고요, 정말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고백하는가.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또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감사의 고백을 내 입으로 내뱉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것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한 거죠. 악한 겁니다.
얼마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강단에 먼저 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세 가지의 감사를 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대형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세 개의 감사. 나에게 가족이고 자녀이고 이거 이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요.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것, 이 감사가 가장 중요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지난 한 주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감사했습니까? 내 삶에 감사가 없었으면 내 신앙이 많이 흔들린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다 좋은 일만 있는 성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고 다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계속 감사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요. 감사하지 못했다면 내가 시험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하루하루 모든 시간을 감사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삶을 나가는 날까지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늘 우리 입을 통해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심령도 살려내는 우리 대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믿음 가운데 예배하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일을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예배위원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우리 찬양단도 있고요, 또 안내하고 또 헌금위원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헌신할 때 헌신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있고요, 또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적으로 질병에 있는 분들이 속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문제와 또 삶의 어려움으로 또 고통당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지 위하여서 또 작은 교회들에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계속 비도 오고 이 어려움 가운데 피해보지 아니하고 또 주일날 아침까지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또 많은 교회들, 작은 교회들, 또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또 많이 걱정하고 또 어려워할 줄 아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일에 온전히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 비와 또 더위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